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운데 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운데 선 십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또 그가 죽으실 때에는 강도와 동류로 취급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여러 번 그를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폭동과 살인혐의로 붙들려 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더 중한 죄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폭동과 살인을 한 죄인보다도 더 중한 죄인으로 취급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강도들 사이에서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강도와 동료로 취급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강도보다 더 중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단이고 가장 큰 인간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큰 잘못을 통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는 경륜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를 큰 죄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간의 오류, 인간의 잘못된 판결을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승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도들의 사이에 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다. 왜 예수님은 하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서 강도들보다 무거운 온 택한 백성들의 죄를 처형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행했던 그 죄목은 어떤 범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큰 죄죠. 그러나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담당하신 그 죄는 택한 백성들의 죄 전부를 인간의 죄가 처형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장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는 쓰레기장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쓰레기장을 지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매캐한 냄새.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장을 지나갈 때는 정말 매캐해서 코를 잡고 가든지 하여튼 숨을 쉬지 않고 가든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은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가장 저주받은 존재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끝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실상은 그 강도들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죄는 참으로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죄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저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가는 인간의 죄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저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멸되어가는 인간의 죄,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인간의 죄, 그 죄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저주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프셨겠구나,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셨을까, 이런 감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택한 백성들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불타고 있는 죄악의 냄새를 맡으면서 치를 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는 쓰레기장이나 분뇨 처리장 옆을 지날 때면 그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온 것들이죠. 분뇨 처리장 옆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지나갈 때 어떡합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해요. 코를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저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인분 처리장이니까, 분뇨 처리장이니까 사람에게서, 다 우리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로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고 계시는 저 악취나는 그 죄의 냄새, 악취, 그것은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참혹한 십자가가 벌 주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되고, 동시에 그것들이 다 내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강도들 사이에 서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카롭게 내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택한 백성들의 죄, 그거는 그래도 좀 좁게 본 거죠. 사람들은 다 인류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의 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중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 하면은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시다, 못 박히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너무 이 죄에 대한 교육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이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잘 마치고 교회학교를 마치고 청년들까지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을 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을 가면 신앙이 다 어디 갔는지 이게 흐릿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깊이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불타고 있는 내 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본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구원의 능력을 지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구원의 능력을 지닌 십자가다. 왜냐하면 강도들의 십자가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인 이 강도라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다시 말하면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 비방이죠. 40절도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한편의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너는 너 죄값을 치르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느냐. 그러나 저분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한편의 강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런 작은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나병한 자도 고치셨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을 아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자기를 구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만 생각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능력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십자가를 외면하면 결코 능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의 요구와 다르게 다른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에서 구원은 그는 바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나를 좀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강도는 비록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자기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는 그리스도요, 그의 나라를 이룰 뿐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강도는 그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그 고통이 감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감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며 틀림없죠.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말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역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옛날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처럼 당장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 병이 치유함을 받기를 바라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당장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당장 내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당장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차라리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정도의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한편의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너와 우리는 우리의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은 죄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 이 한편의 강도가 지금 당장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당장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나타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도와 같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강도와 같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